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무덥고 지치는 이 여름이지만 또 저희들에게 또 힘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는데 이 시간 저희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 행사들을 잘 마치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너무나도 적어져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좀 작은 교회에서 또 많은 아이들이 와서 기쁨의 시간을 누리고 또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아이들이 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성경학교를 했던 그 시간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좀 자리 잡아서 그 아이들이 또 커서도 하나님을 알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캠프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거의 40년 동안 저희들이 캠프를 섬기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그 캠프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은혜를 또 잊지 못해서 또 선생님으로 섬기는 우리 교사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캠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청소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항상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쉬시게 되는데 안식월 동안 하나님께서 좀 평안함을 주시고 온전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인생 동안 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오셨던 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좀 쉼을 주시고 또 앞으로 또 사역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지금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그 마음의 평안과 또 그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새 같은 시기에 참 복음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 짓밟히고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복음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신앙을 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먼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저희의 신앙 경력들이나 저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것들이 오히려 저희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가치관들이나 그 기준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문도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쉬시는 동안 한 달 동안 또 저희 교회를 또 온전히 섬기시게 될 텐데 지치지 않고 그 역할들도 잘 감당하시고 또 여러 설교들을 또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신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며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제는 열매를 맺는 싸움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불과 1년 2년 전에 그 AI가 처음 등장했을 때 수많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AI에 투자했습니다. 반도체,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를 확보하려고 지금도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더 크고 더 빠른 인프라를 짓는 일에 올 한 해만 해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쏟아 부은 돈이 수백조 원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기업들이 자기들의 투자한 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너무 절박한 질문이죠. 그렇게 경쟁처럼 AI에 수많은 돈을 쏟아붓고 반도체에 돈을 쏟아부었는데 실제로 삶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AI에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그래서 삶이 뭐가 달라졌는가? 아무리 거대한 인프라를 세워도 그것이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기업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냐면은 생각처럼 투자했던 금액에 대해서 수익으로 나타나는 게 더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 신앙 위에 올려놓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 싸우고 있는가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오늘 청년들이나 교사분들 중에서 3박 4일의 캠프를 갔다 오신 분이 있고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알고 이 자리에 돌아온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캠프 같은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새롭게 세워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메마른 우리 마음에 참된 사랑을 부어주는 것 너무 큰 기쁨이죠. 이것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이 되고 영적인 싸움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캠프를 갔다 오고 나서 우리 싸움의 방향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내가 싸우고 있는 진로, 일과 성공, 그게 전부인 것처럼 다시 뛰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거대한 인프라가 우리 삶에 세워졌는데 정작 그 은혜를 받고 내가 돌아가야 하는 자리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고 영적인 긴장이 풀리고 다시 또 세상을 붙들고 거기에 빠져 사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었다는 것만으로 열매를 확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싸움이 이런 종류의 싸움입니다. 다시 바깥을 향해서 눈에 보이고 내가 가져가야 하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다시 한번 육신을 이겨내고 성령의 뜻을 따라 참된 열매를 맺는 싸움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위한 싸움으로 이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일상 가운데서 끊이지 않고 우리한테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흐트러질 수 있는 우리의 싸움의 방향을 다시 한번 붙잡고 육신이라는 본질적인 연약함과 어떻게 싸워서 성령의 뜻을 일상에서 우리가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싸워야 하는데 기름이 없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라는 말이 뭐냐면은 앞에 헬라어에는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 필립스 성경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이것이 나의 충고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울이 이 앞부분에서 생각하는 말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앞에 15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했던 바울이 16절로 들어오면서 지금부터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죠.
앞에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받은 우리가 16절로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무슨 말 하냐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부터 중요하다,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사랑의 회복을 말씀했는데 바울은 이제부터,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상에서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회복되었다는 것만으로 열매를 보장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다시 시작되는 일상적인 싸움에서 어떤 승리와 열매를 맺게 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의 증거들에 목말라 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과의 싸움에서 시작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는 거 성도로서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있어야만 하죠.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죄로부터 그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정말 내 마음의 솔직한 제목들, 무엇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지 그 삶의 간절함이 정말 솔직하게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내 진로가 조금 다른 사람들 보기에 떳떳하게 열렸으면 좋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생존이나 부나 명예가 다른 사람들만큼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내가 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잘 살아가는데 내 모든 기도와 간절함이 집중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삶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삶의 눈에 보이는 목마름을 두고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나만을 위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부분을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거기에 빠지니까 우리 안에 참된 전쟁은, 참된 내 육신에서 나오는 전쟁은 자꾸 희미해지거나 없어지는 겁니다. 조금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안에 참된 영적 전쟁은 시작조차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이 회복된 사랑이 다시 나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방향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캠프 성경 공부 본문 중에 하나인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결정적인 순간 사울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울은 그 안에 싸움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치열하게 쫓으려는 싸움조차 사울에게는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자신의 욕심과 권력을 지키는데 자기 힘을 다 소비합니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축복을 붙들고 지키려고 할 때 사울의 인생이 너무 허망하게 끝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될 수 있어요. 은혜 받을 때 너무 기쁜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후회할 수가 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참된 영적 싸움이 약해지거나 희미해져서 내 안에 실제로 성령이 주시는 열매는 약해져 가고 그냥 눈에 보이는 나만의 싸움에 집중하면서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말씀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나옵니다. 모든 열처녀가 똑같이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등입니다. 이 등이라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사랑과 은혜, 모든 열처녀가 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고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는 그 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처녀가 모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는 은혜가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이죠.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과 열매가 기름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등만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인생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고 할 때 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의 껍데기만 있고 안에 열매의 기름은 메말라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면 무엇하냐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은혜와 에너지를 가지고 진정한 싸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죄와 싸우고 진정한 변화에 대한 몸부림으로 말씀과 성령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싸움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헛된 허공에 대다가 자기 자신의 욕심 붙들려는 싸움 그만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과 거듭난 삶의 싸움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던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는 아파하고 깨어 있어서 다시 말씀과 성령을 구하고 일어나서 참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육신을 이기려면. 본문 16절과 18절 두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절에 행하라, 행하다라는 뜻이 원래 걷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걷다. 이 걷다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행하다는 어감이 한번 이례적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걷다는 그게 아니거든요. 걷다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걷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예외 없이 중단 없이 성령을 따라 걸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앞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이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성령을 따른다는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성령이 이끌고 북돋아 주시는 대로 걸어가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이 이끌고 북돋아 주시는 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을 이기심이 주는 충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이기심이라는 충동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정욕, 죄에 대한 생각 밑에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밑에 뿌리에 나라는 이기심이 있고 그 이기심을 충동질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기심을 충동질하는 힘. 모든 죄가 여기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란, 우상, 분열, 무절제함 모두 다 그 뿌리에는 자기를 위하는 마음. 그 마음을 충동질하는 힘이 우리를 죄로 이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따르라는 의미는 결국 무슨 힘입니까? 멈추지 말고 잠깐 넘어졌더라도 그 싸움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의미는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힘. 중간에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그 싸움을 멈추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에는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마지막 지점에 갈 때까지 과정에선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졌을 때 멈추거나 침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싸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단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침체의 틈, 넘어짐의 틈을 주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쉬지 않고 걸어가라, 싸워가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자극하는 충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연단과 훈련의 최종 결과가 18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승리를 내 의지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육신을 입고 있어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충동이 생겨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 충동에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이 어떻게 넘어집니까? 자기 연민과 자기의 관대, 자기 연민과 자기 관대 때문에 넘어집니다. 자기 연민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절망하고 자신 스스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연민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싸움을 포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꾸로 자기 관대입니다. 자신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스스로 경계와 긴장을 풀 때 자기에 대해서 너무 넉넉하게 자기를 보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믿는 데서 지켜야 하는 선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자신을 자극하는 충동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령을 의지하는 능력을 믿는 겁니다. 혹시 나는 넘어질 수 있어도 성령께서 나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존귀함.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존귀함은 자기 연민과 자기 과실을 벗어버릴 때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한테 얻게 된 존귀함이라는 건 자기 연민과 자기 과실을 벗어버릴 때 능력이 됩니다. 육신을 평생 입고 있으면서도 자기라는 옷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존귀함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무시하거나 또는 스스로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충동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2016년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졸업 연설에서 그 셰리 샌드버그라는 분이 그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당시 2016년도에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로, 이때 이분이 왜 언론에서 주목했냐면은 페이스북 운영 책임자를 여자분이 맡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주목했었고, 현재는 메타에서 운영자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졸업 연설에서 자기가 키워드, 가장 중요한 단어로 내세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회복력입니다. 그녀는 삶에서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는 아픔을 겪었고 수도 없이 실패하는 걸 겪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깨닫는 것, 회복력이라는 건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훈련되고 키워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결정짓는 것은 자신이 빚어진 그 회복력을 가지고 삶을 결정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전쟁, 우리가 성령의 뜻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것은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마지막 자리까지 우리 넘어질 수가 있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은 성령을 의지하는 힘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흘러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몇 번 넘어졌고 몇 번 침체했다고 해서 이 싸움을 포기하면 거기서 중단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믿고 그동안 내가 입고 있었던 단단한 자기 연민과 과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긴장감으로 이 싸움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힘과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를 벗어나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희생과 대가 없는 승리는 없다.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 이 17절 말씀은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아니면 이 전쟁이 없습니다.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전쟁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거스른다는 건 반대가 된다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거스른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뜻은 전혀 겹쳐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뜻과 육체의 욕망은 조금도 섞일 수가 없습니다. 타협할 여지가 없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도 우리에게 끝날까지 육신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자기 중심과 욕심이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성령을 따르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7절의 핵심인 너희가 원하는 것,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성도로서 성령을 따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뜻과 성령의 뜻이 서로를 거스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싸움이. 그런데 18절의 결론은 지속적으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죄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성령을 따르고 때로는 육신을 따를 수 있다.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관대하면서 어떨 때는 성령을 따르고 어쩔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지키지 못하는, 그거는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거스른다는 의미가 성령과 육신은 섞일 수 없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은혜를 누리고 부분적으로 내 욕심을 차린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밀어내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부분에서 내가 육신의 죄를 지었다면 그 부분은 내 싸움 전체가 육신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진 싸움입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일관된 영적인 승리와 성장은 계속되는 치열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밀어내는 너무나 치열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치열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십자가 복음이 주는 자유와 사랑이 우리의 싸움을 너무 안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너무 내 상황에 맞게 편안하게, 이래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 같고 저래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 같고. 싸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싸움의 정체는 나의 육신이 전혀 바라지 않는 성령의 뜻으로 나를 완전히 몰고 가야 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신의 뜻과 의지가 완전히 밀어내고 없어질 때까지 가야 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육신이 바라는 욕망을 포기할 때 성령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된다는 거죠. 이 치열함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내 욕심을 차리려고 하면 싸움은 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싸움을 이겨나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은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욕망이 하나님의 향한 뜻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가 기뻐하는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우리는 이 싸움을 완전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버린다는 것이 우리는 생각하면 내가 그 생각이 막 밀려오는데 이를 악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억지로 참아내고 끊어내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대표적인 책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 Desiring God. 예, 그게 대표적인 책이죠.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욕망이 너무 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너무 작아서 문제라고 말합니다. 바닷가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이 뒷골목 진흙탕에서 노는 것에 쉽게 만족해 버리는 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그 쾌락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더 큰 기쁨이 그 작은 쾌락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밭의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억지로 발견하고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천국이 너무 기뻐서 자기의 소유를 파는 일이 뼈아픈 희생이 아니라 훨씬 더 나를 압도하는 그 큰 기쁨을 위해 내 욕심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나한테 가장 큰 만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쾌락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진흙탕 내려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스쳐 지나갈 육신의 쾌락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기쁨의 보화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가져오는 본질적인 변화고 내가 기뻐하는 욕망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입니다. 결국 영적 승리의 핵심은 욕심을 얻고 욕심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참된 기쁨의 본질이 세상 쾌락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기쁨이 내 안에 진정한 욕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내 육신의 기쁨과 쾌락을 하나님 앞에 좀 버릴 수 있고 말씀과 성령을 구하고 그 큰 기쁨과 영광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승리하며 열매 맺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그 자유함, 그 기쁨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치열한 싸움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싸움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가지려고 나아가면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우리를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신 것,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죄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싸움 안으로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인도하시기 바라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연민과 자기 과시에 대한 옷을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싸움이 내가 억지로 하고 싶은 마음, 내가 기뻐하는 거 하고 싶은 마음 이만큼인데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쁨이 그 모든 진흙탕 같은 쾌락들 다 누르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